예. 4번은 예, 우리 이정보 살림 마이크 네, 켜시고 예, 여기 네. 4번. 예. 이 책의 공저자로서 내가 맡은 역할 가운데 하나는 KT가 보기에 진실에 가까운 표현과 다수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었다. 그 과정은 어느 정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실패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낯선 관념이지만 내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두 걸음쯤 떨어진 소파에서 KT가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금강경이 요구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에요. 진실을 제시하는 가장 단순한 길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임을 이 경전은 알고 있죠. 그게 정확하고 친절한 방법이에요. 나는 내 의견을 얘기하거나 쓸 테니 당신은 문장을 알맞게 표현하고 다듬어서 되도록 나의 실제 경험에 가깝게 해주세요. 그래도 여전히 그 말들은 거짓말이죠. 여보, 당신은 무척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길들이려 하는 고양이예요. 나는 고양이 길들이는 일을 즐겼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그 일에 실패한 부분에서는 KT의 말이 어렵고 심각하게 들릴지 모른다. 반면에 내가 그 일에 성공한 곳에서는 KT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명쾌하고 다정하고 재미있고 너그럽고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쪽으로 놀라게 하는 나는 케이트가 현실로 깨어나는 경험을 한 뒤 1년 가까이 그녀가 겪은 일 중 일부를 이 책에 포함하여 실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케이티가 그 여자라고 부르는 바이런 케이티라는 개인에게 관심이 쏠리게 하는 단점이 있고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를 거의 찾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에 진심으로 매료되었다는 말로 설득하여 케이티가 얘기하게 해야 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포함하면 금강경이 말하는 진실들을 더 생생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독자들에게는 마음을 동요시키고 심지어 겁이 나게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KT의 경험이 일종의 신경쇠약 증세 같아서 무시해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중 일부가 터무니없어 보여도 그것들은 결국 기쁨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심오하고 균형 잡힌 온전한 정신에 자리 잡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다. 깊은 자기 깨달음의 경험에 대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글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먼 옛날 성인들이 간략히 얘기한 내용과 짧은 구절들만 전해질 뿐이다. 이를테면 복사꽃을 보았을 때 혹은 다리가 문에 세게 부딪히면서 부러졌을 때 그는 문득 깨달았다는 식이다. 놀라워하는 구도자에게 어떻게 세상이 끝나고 되었는지를 전해주는 이야기도 거의 없고 그 경험 이후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도 별로 없다. 게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깨어난 경우는 무척 드물다. 내가 아는 한 깨어남의 깊이 면에서 KT와 비교되는 20세기의 인물은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가 유일하다. 그는 깨어난 뒤의 일을 어느 정도 자세히 얘기했지만 승려와 다를 바 없는 출가자였고 이런 종류의 경험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깨달음과 삶을 통합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몇몇 사람이 그에게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었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가 홀로 삼매 상태에 잠겨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산에서 살았다. 가족에게 돌아갈 필요도 없었고 차를 운전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필요도 없었다. 케이티는 나도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 네, 거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스티븐 미첼이 공저자죠. KT가 이제 주 저자인 셈이고. 그래서 이 KT에 말하는 법은 이미 틀이 한번 깨진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티븐 미첼이 이제 보완을 하는 셈인데, 그게 꼭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KT는 실패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성공이지 실패라는 건 없다는. 그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여러 번 지난번 그 어, 영어로 제가 본 책에서 여러 번 지금 실패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KT는 소파에 앉아서 서로 바라보는 관계인데 이제 이메일을 보낸다라는 건 이제 그 서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로 적어서 보내면 그걸 받아서 그거를 일반인이 알아듣게 이제 다듬는 거를 스티븐 미첼이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말씀인 대로 자기 경험, 실제 경험에 가깝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KT의 주문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됐을 때는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쉬웠을 거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좀 어려웠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껏 뭐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문에 부러지면서 그 깨달았다든지 아니면 그 동자가 구지선사 흉내내다가 손가락을 칼로 잘릴 때 깨달았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아니면 향엄 격죽처럼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든지 그런 얘기들만 있지. 그렇게 문득 깨달았다 이런 거만 있지. 예,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걸 전해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KT처럼 이렇게 준비 없이 갑자기 깨어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다 수행을 하다가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KT의 깨달음을 이 스티븐 미첼은 굉장히 이제 크게 생각을 해서 라마나 마하리시만 KT하고 비견할 만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다. 현대인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근데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런 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일상생활은 신도들이 해결해주고 본인은 홀로 삼매 상태에 잠겨 있으면 되고 산에서 살고 가족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럼 장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KT는 자기도 장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까지 했죠. 예, 다음 보리고사님. 예, 예, 집중적인 명상. 예, 예, 집중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 일어나는 일반적인 깨어남은 훨씬 들쭉날쭉하다. 즉, 번갯불 같은 통찰 덕분에 대단한 자신감을 얻고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만 그 통찰이 내면에 자리 잡고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해야 하는 것이다. 훗날 선사가 되는 동산 스님은 내면의 눈을 뜬 뒤 스승에게 말했다. 기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똥더미에서 진주 하나를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 뒤 또 한 번의 통찰이 다른 통찰들이 더 있을 수 있으며 더 맑아질 수 있고 업의 찌꺼기를 뚫고 나아가면서 더 정진해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비범한 경험이며 그런 통찰 하나하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사고 싶을 만큼 아주 값진 진주와 같다. 하지만 그런 경험은 그리 드물지 않다. 이와 달리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KT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KT가 금강경을 해설할 때의 장점 중 하나는 깨달음이라는 말에서 신비적 요소를 걷어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는 점이다. 왜 금강경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할까? 왜 황덕 선사는 깨달음이란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까? KT는 명쾌한 말을 들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KT는 말한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이란 세상처럼 보이는 것을 더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불친절하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탐구를 통해 세상이 실제로는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친절하고 더 자유롭고 덜 우울하고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어떤 고양된 마음 상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 즉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전에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질문한 뒤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생각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믿음이 내 감정과 행위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고 그 생각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며 그 생각을 정반대로 뒤바꾼 뒤 각각의 뒤바꾸기가 진실임을 보여주는 실제 예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 생각에 대해 깨달았고 그 생각은 다시 나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이란 분명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경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생각만큼이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현실과 다투는 생각을 믿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면에 그 생각에 질문하고 그것이 진실하지 않음을 알면 당신은 그 생각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부다만큼 자유롭습니다. 그 뒤 스트레스를 주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당신은 그 생각을 믿거나 그것에 질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달을 수 있는 다음 기회입니다. 삶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집중 명상을 통해서 깨어나는 이런 거보다 KT의 깨달음은 이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일본의 어떤 선사가 대워 18번 소부지기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크게 깨달은 게 18번이고 작게 깨달은 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정도도 다 이제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맑아지는 건데 업의 찌꺼기가 이제 걷어지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큰 깨달음이 오면 그래도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찌꺼기를 걷어내야 돼. 그게 보림이죠.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깨닫는 경험들이 하나하나 진주같이 다 비범한 그런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이 완전한 돌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한 깨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초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살 초지 정도가 되면 깨달음이라는 말은 신비하지 않고 이렇게 평이하게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에 대해서 평이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황벽선사가 지금 깨달음이란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그 김재용 법사 같은 경우가 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욕심이 3개 더 있다 이런 거죠. 깨닫고자 하는 욕심, 왜 못 깨달아 하는 진심, 그 다음에 못 깨닫고도 깨달았다고 하는 이 무명,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탐진치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깨달을 이제 그냥 어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는 깨달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음이 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무것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죠. 비계를 먼저 세우잖아요. 비계 아시죠? 스캐폴드 그 비계 집 질 때 이렇게 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구멍 뚫린 철판 쭉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 걸어 다니면서 집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그 비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계가 집하고 실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집을 다 지면 비계는 헐어버리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깨달은 후에는 깨달음도 없다. 그리고 비계도 이제 다 헐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을 지을 때까지는 비계가 필요하죠. 비유되죠? 네. 네. 그래서 KT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거는 세상처럼 보이는 거, 이게 가상가명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가상가명인데 그런 가상가명을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하는 방식. 그게 세상에 불친절하고 믿었는데 불친절하다고 믿었는데 실제 탐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친절한 거고 자유롭고 우울하지 않고 깨달음이 뭐 특별하게 어떤 고양된 마음 상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실제적인 경험인 거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이해를 하면 탐구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깨달음이 되는 거죠.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 내 생각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는 이 생각을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그런 개념이나 말이 있더라도 이거를 내가 안 믿으면 고통스럽지 않죠. 이걸 믿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질문을 통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습관적으로 믿는 그런 생각들이 과연 이게 진실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실이 아닌 걸 알고 믿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쉬운 방법이에요. 지금 이 탐구를 통해서 또 4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 게 탐구죠. 그리고 또 그 뒤바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걸 뒤바꾸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일 수도 있고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네.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잖아요. 깨달은 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세수하다 코 만지기처럼 쉽다라는 게 이제 깨달음.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거기에 질문을 던지면 그 생각에서 깨닫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어떤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다 그걸 격파해 버리는 거죠. 네, 다음. 예, 우리 대명수 보살님 마이크 켜시고요. 네. KT의 사연은 현실로 깨어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 겪은 경험을 들려준다. KT는 깨어남을 갈구하지 않았고 깨어나기 위한 수행을 하지 않았으며 깨어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나 지식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아는 건 오로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뿐이었다. 편집증과 광장공포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 사로잡혔던 여성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가득한 평온한 사람이 되었고 그 상태에 깊이 뿌리 내리며 다시 명상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 망상의 세계.
망상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 KT는 말한다. 나는 생각을 믿으면 고통을 받지만 생각을 믿지 않으면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이처럼 단순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임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기쁨은 그 후로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은 모든 사람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KT는 깨어나기 전에 삶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놀랍도록 용감하게 옛 가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남편과 자녀들이 난데없이 요양원에 불쑥 나타났다. 이 덩치 큰 낯선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요? 만난 적도 없는 이 세 젊은이가 내 아이들이고요. 좋아요. 그녀의 기억을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해를 돕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줄 만한 영적 스승이나 전통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이해해야만 했다. 그녀는 우리 사회의 기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거리에서 낯선 이를 보고 다가가서 사랑에 취해 그의 눈을 들여다볼 때 또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걸 몰랐다. 현실로 깨어난 첫 경험 후에 무엇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점차 적응해 갔다. 강렬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나, 너, 탁자, 의자라고 말하는 법도 배웠다. 비록 그런 단어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금강경의 통찰이 얼마나 근본적인지를 보여준다. 이 경전에서 나도 없고 남도 없다고 하는 말은 말장난이 아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글자 그대로 나라는 실체가 없으며 나란 마음이 쌓아 올린 관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각각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그렇듯이 KT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 진실을 존재의 핵심까지 깨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이고 느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바깥에서 볼 때 그 깨달음의 모습이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내면에서도 완전한 조화 속에 움직인다. 작은 배는 부드럽게 강물을 따라 노져 간다.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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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꿈꾸는 사람은 없고 오직 꿈뿐이다. 그리고 꿈조차 없다. 네, 수고해요. 예. 그래서 어디 여기서부터인가요? KT 사연은? 네네. 네, 예. 그러니까 KT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겪은 그런 거였고, 앞에서 얘기가 있었죠. 그거에 수행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수행을 실제도 하지도 않았고, 수행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편집증, 광자공포증, 자살충동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과 평온만이 있었다. 가득 찼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시 망상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 고통은 다 망상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받은 거였는데 그거에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인콰이어리를 하는 거죠. 탐구.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뒤바꾸기를 하고. 지금 이 KT는 너무나 이제 크게 깨달아서 그 깨닫기 전의 삶을 기억조차 못해서 남편도 낯설고 자식들도 낯설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새로 배우고 익혔어야 된다. 그러니까 후득 분별치를 이제 갖추어 갔어야 된다. 네. 그리고 모든 게 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도 내 집이고 내 집도 남의 집이고 이런 이제 그런 상태여서 그렇게 또 이름을 다 새로 붙여서 이렇게 배웠어야 된다는 게 보이는 사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금강경의 통찰만큼 이제 근본적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무아가 바탕이 되면서 이 언어도단 심행첨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길이 끊어진 자리,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자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을 표현하는데, 결국은 그 말도 버려야 되는 거죠. 금강경이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을 버려야 금강경의 참 뜻을 아는 겁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뗏목을 타고 저 언덕에 건너갔다고 그 뗏목이 고마워서 뗏목을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건넜으면 뗏목을 쓸 뭐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족한 말로 인해서 금강경을 깨달았으면 그때는 말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일반 범부의 눈에서 볼 때는 KT가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조화 속에서 움직인다. 이제 모든 게 다 즐거움이고, 꿈꾸는 사람 작자가 없다는 거죠. 꿈꾸는 작자가 없는데 꿈뿐인데 결국은 그 꿈조차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전법을 쓰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주로 차전법을 많이 쓰죠. 표전법보다.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언어가 점 하나로, 말없음 표로 해서 점 하나로 남았다가 점까지 없어지는 그런 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네. 그래서 이게 머릿말까지만 오늘은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탐구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오늘 새로운 바탕이 되는 불교적인 걸 하고 아니면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네. 예, 우선 이제 이게 육조 스님 이거는 다 들어보신 건데 사실은 이게 전체 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유일물이 이제 한 물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 물건이 있으니 예, 그 육조운 그러니까 육조가 이르기를, 우리 승진행 보사님 잘 듣고 계시죠? 예, 예. 육조가 이르기를 한 물건이 있으니 유일물이죠. 무두무미,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무명무자,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그 다음에 상주천 하주지, 위로는 하늘을 바치고 아래로는 땅을 꿰었으며 명려일 흑사칠, 밝기는 해와 같고 검기는 칠통과 같아서, 이게 오칠이죠. 오칠하는 상제 동용 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제 동용 중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데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거두어서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동용 중 수부득자, 이게 뭔가 이목고, 그죠? 항상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대 그 가운데에서 거두려 해도 거두지 못하는 것, 이것이 뭐고, 여기서 상제 동용 중 수부득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까 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KT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그러는 게 그게 상제 동용 중, 그러니까 일물 이러면 한 물건 그러면 이게 명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일물이라고도 그러니까 일물 즉부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일물 즉부정, 일물이라고 그래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걸 부정해 버리잖아요. 지금 일물에 대한 설명을 쭉 했는데 그 다음에 설사 일물 즉부정이에요. 한 물건이라고 그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항상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는데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또 거두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공이고 무아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바로 기쁨이 한없이 샘솟는 자리고 자비가 한없이 샘솟는 자리고 너와 나가 하나인 자리예요. 이 자리가 명사가 아니고 KT가 돌아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너무 많이 하면은 또 되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그 유일물 무두무미 무명무자 상주천 하주지 명려일 흡사칠 상제 동용 중 수부득자. 그래서 뭐 앞에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유일물
상제 동영중, 동영중 수부득자 이렇게 해도 돼요. 중간 생략하고 유일물, 상제 동영중, 동영중 수부득자, 시신마, 이목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